안녕하십니까. 양촌 힐링센터의 김종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섭리. 제가 오래전에 새해를 맞이해서 기독교 강요를 한번 정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좀 두껍고 양이 많지 않습니까? 정독했습니다. 16장, 17장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연속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다. 우리 앞에는 우연도 운명도 없다. 하나님의 섭리뿐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다. 그걸요, 그때부터 오래전입니다. 한 6년, 7년 전쯤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홀로 주장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요, 김정은이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요? 문재인이가 남한을 통치하는 것 같지요? 트럼프가 세계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갑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 선배들이, 우리의 어른들이 피땀으로 일궈놓았던 경제 10대 대국까지 진입할 정도로 부한 이 나라를요, 2년 만에 거의 경제를 거의 망가뜨려 놨습니다. 세계 제1의 원자력 기술을 아예 못쓰게 만들어 놨습니다. 국방은 허물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외교 나가면 왕따 당합니다.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망가뜨린 거 뭐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참 답답합니다. 근데요, 지난 며칠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하고 난 이후에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는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들어섰습니다. 임기가 끝나면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담담하게요, 다 임무가 끝나고 나면은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다 잊어버릴 겁니다. 잊어버릴 겁니다는 식으로 말을 하자마자, 대답이 끝나자마자 그 기자들이 똑같이 하나같이 다 웃어버렸어요. 왜 웃었을까요? 왜 웃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요? 자기만, 모든 기자들과 국민들을 알고 있는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가야 될 곳은요, 깜방입니다. 감옥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아니, 정권 바뀌기 전에도요, 뭐 큰 것 하나만 더 터지면요, 탄핵 당하고요, 그 대통령한테 내려와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님 말씀 빌리면 내가 끌어내겠다고, 지금 끌어내겠다고, 나는 이겼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은요, 뭐 그 주사파 다른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은요, 양심이 없습니다. 도덕이 없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국이 지은 죄 중에 한 가지라도 제가 지었다면요, 저는 얼굴 들고 이 동네에 다 돌아다닐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뻔뻔스러워요. 도무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중한 죄를 짓고도요, 어떻게 당당하게 자기가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를 추장하는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조국이가 억울해를 당한다고 지금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하고 나서 우리 기자들이 하나같이 깔깔 웃었는데
그것을 제가 듣고 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집권하는 사람, 바람만 하는 사람, 충성된 신하가, 충성된 참모가 한 사람도 없구나. 이것이 불행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기독교의 적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전체주의하고는 기독교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재집권하면요, 틀림없이 남북한을 통일하는데요, 전체주의 국가로,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통일된다면은 그 국가의 제1의 적은 기독교인들입니다. 다 숙청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를 받았습니다. 젊은 신부 한 사람 오래전에 북한을 방문했답니다. 했는데 밤중에요, 호텔 문을 똑똑똑 떠서 문 열어주니까요, 예쁜 아가씨가 방문했습니다. 같이 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요, 나는 하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당신 같은 여자하고는 잠을 잘 수 없다, 나가달라고 억지로 내보냈답니다. 그러고 나서 수년 후에 다시 북한을 방문하니까요, 그 아가씨가요, 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이 아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보여주더래요. 그 신부가 어떻게 처신했겠습니까? 그렇다고 인정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가슴앓이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의과대학을 졸업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큰 병원의 원장이었는데요,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당 간부 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 선생, 남한에서 온 주요 인사들 성대접 받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말하더래요. 얼마나 북한에 그 정권 잡은 김일성 3대 부자들이요, 이런 악랄한 방법을 써서요, 우리나라를 접수하고 통일하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역사를 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약들이, 그 집권 세대들이 지은 죄가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면요, 목에까지 찬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불의를 어느 정도까지 참아주시지만은 저울에 달아보고요, 저울에 넘쳐버리면요, 다 깨끗하게 정리하십니다. 그런 때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요, 세계 제1의 선교왕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계 전도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나라를 짚어보면서 기도해 봤습니다. 중국은 이미 선교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물론 지하교회 교인들은 더 부흥하고 있겠죠. 인도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의 20%는 다시 들어갈 수 없으면 비자가 끝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인도도 문이 막혔죠. 중국도 선교의 문이 막혔죠. 그렇다면 우리 아시아존에서 일본이 선교를 책임지겠습니까? 아니면 미얀마가 아니면 그 외에 여러 나라가 선교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또는 북구라파에?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소견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선교의 질은 제쳐놓고도요, 선교의 열정, 세계 선교의 열정을 우리나라 교회만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기만 하면은 이 나라를 통일시켜 주셔서,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시켜 주셔서 부강한 나라로 다시 세워주시고 세계 선교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양촌 힐링센터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의 비전은 세계 제1의 선교한국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세계 제1의 선교한국입니다. 이렇게 매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선포한 것이, 이 기도가 응답될 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